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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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시다. 죄많은 이 세상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 전할 때 우리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또 새생명 행복축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탕자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첫째 아들 되는데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차산에 제가 간혹 갑니다. 아차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의 건강을 또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목회적으로 일부러 한 적이 없는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산에 한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1시간 조금 안 돼서 올라가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처럼 그 아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참 산이 좋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도 좀 있고 또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별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래에서 바라보면 저 건물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산 위에서 올라가보면 그 건물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각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죠? 발 디디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 어르신 여행, 어르신 소풍을 바닷가로 한번 갔는데 이끼가 껴있는 돌을 제가 밟았어요.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미끄러지는데 저 끝에는 바다잖아요. 바다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거 안 미끄러지려고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발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산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발 한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지. 천사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갈 텐데 저는 천사가 아니니까 이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굴러 떨어져 다친다 혹은 죽는다. 그래서 늘 아래를 쳐다볼 때는 발을 조심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 혹시라도 이끼가 껴있는 돌을 밟는다거나 나뭇가지 미끄러운 걸 밟아서 굴러 떨어지면 저는 날개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만히 우리 본 말씀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삶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개가 있었다면 추락하다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의 인생도 저와 마찬가지 날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죠. 때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라면 날개가 있어서 스스로 올라올 힘이 있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락할 때 날개가 없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떨어지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날개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락할 때 날개가 없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아야 되고 추락하는 것은 왜 추락을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분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 차남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참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을 것이고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도 상하고 모욕적인 거죠.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유산을 달라고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사랑하고 더 그 돈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것 될 텐데 미리 좀 받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과 또 사회적인 그런 모욕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상처를 받던 말든 또 마을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이든 아니든 그 관계없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몇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호랑방탕하고 세 번째는 그 재산을 낭비하고 네 번째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좀 나가보세요. 경찰이 와 계신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네. 네. 저를 보세요. 네.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산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쥐염염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허랑방탕하는 것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라도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삶으로
가만히 보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문을 보면 일부러 하나씩 해놨습니다. 먼 나라로 갔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흉년을 맞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도 추락하지만 날개가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거 아니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속상하든 상처를 입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 행복의 가장 큰 조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어서까지라도 유산을 받아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서 그 돈을 쓰고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갖고 있는 재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하게 됩니다. 돈은 점점점 줄어들고 가장 결정차가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된 거죠. 돈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 돈을 쫓아가다 보니 흉년을 맞아 아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 중에 살아가면서 이기심이 팽배하면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성도들의, 그 교회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뭔가 좀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신앙도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족하는 게 기준이에요. 예배가 은혜가 되었다, 내가 만족한 게 기준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내 만족, 내가 와서 오늘 은혜가 되고 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내가 만족에서부터 출발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요즘에 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돈은 평생 모아오신 거죠. 노년의 삶을 조금 살아보려고 직장도 없고 돈벌이 소리 없는데 평생 벌어놓은 그 돈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분들의 그것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점점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추락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외면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인생의 추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멀리하니까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명절 연휴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추락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추락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데 추락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징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부터 추락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추락이 시작되었잖아요.
처음에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겨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되었고 흉년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주염여비도 먹지 못하는 추락하는 삶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더 이상 이 아버지로부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 가면 아버지의 의사를 갖고 나가면 이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는 행복보다 아버지가 주는 만족보다 돈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 더 클 거라고 하는 생각, 아버지가 주는 만족과 행복보다 저 먼 나라에 가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버지로부터 기대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추락이 시작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추락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저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교회가 늘 그 자리에 있고 성도들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찍 맞은 게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다 교회 문 닫고 보니까, 맨날 오시던 성도님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맨날 만난 목사님을 텔레비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때부터 다시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주일 정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 나오시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제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제게 큰 은혜가 됐는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도 교회가 문 닫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추락하는 사람들을, 신앙과 영적으로 추락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딱 막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코로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봉사했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추락의 징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먹고 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용촌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몇 번에 한 번씩 언젠가 알 수는 없지만 물이 막 요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이번에 물이 동하면 네가 좀 들어가, 네가 오랫동안 병이 있었으니까 이게 고침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실상 물이 막 동하면요, 네가 먼저 들어가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고치지 못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병자가 어떡합니까? 다른 이상한 핑계를 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한데 기대가 없으니까 그 당연한 말을 하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표현으로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절함.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대감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20분, 30분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기대감이 없이 설교한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설교지만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기대가 어떠세요?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오시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그냥 가요. 제가 예배를 늘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기억하는 그 교회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막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5분 전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에 떨어질 때 사모하는 그 분들의 마음.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손바닥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와 은혜와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게 부딪혀야 그래야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막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또 준비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추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추락합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를 탕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집 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올 때에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그 탕자는, 둘째 아들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고 먼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 삶을 살았고 흉년 맞이하여서 겨우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시키는 일 다 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나하고 쟤는 다르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이것은 첫째 아들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있나 보네. 중국적에는 있나 보네. 열 손가락 깨물어 다 아프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아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그 첫째 아들이 사실은 탕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겼으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 좀 하면 교인들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초신자가 들어오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제가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있는데 교회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오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도 부목사님이라도 전사님도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해오던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제가 들어와서 적응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저를 인정할 때쯤 조금씩 제가 변화를 일으킨 거죠. 마찬가지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문화와 우리 교회 그 전통에 물들 때까지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것을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하죠. 태신자 작정하죠. 기도해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 또 떠나가요. 태신자는 교회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몰라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몰라요. 우리가 함께 흘렸던 눈물을 몰라요. 우리 중국교회를 몰라. 그래서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것을 받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큰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세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 목사가 부흥하자고 막 전도하자고 그러면요 교회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면요 목사는 더 힘들어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새로 오신 분들 또 교육도 해야 되고요. 말썽 부리면 다 해결해야 되니까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 그걸 해야 돼. 왜? 사명이니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구원하신 사명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태신자를 아무리 작정하고 교회에 데려온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모를 때 우리의 삶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가 추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면 대화하고 말 끝에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제 주변을 좀 정리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오나요? 물론 와서 끊고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술 담배 하셔도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지.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못 와요 라고 하는 교회는 둘째 탕자를 내치는 교회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실 때 주변 정리하고 오신다고 하는 그분들이 계실 때 마음을 열어서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견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추락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탕자를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조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결단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들을 우리가 큰아들의 마음 가지고 품어주고 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품어주고 함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